오늘 아침 큰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내심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좀 눈을 좀 구경할 수 있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저의 그런 기대와 달리 눈이 오면 참 불편하겠다 또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이해의 틀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다리와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11장 하반절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등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개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던져주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신앙의 내용 그리고 신앙의 목적과 가치,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의 어떤 요약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민족과 땅과 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그 세 가지의 개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주제, 땅과 민족과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등장시키고 드러내는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의 주제들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땅과 그 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연결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됩니다. 이삭으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민족의 개념과 땅의 개념과 복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셨는가를 연결해가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있는 큰 주제,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자신의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닥친 위기가 아니라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주제, 민족과 땅과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인간이 오해함으로 야기시킨 싸움과 위기라고 하는 것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의미와 가치가 전달하는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것이 깨어지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관계의 의미와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가는 의미의 가치와 본질을 전달하는 측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이 명료하고 명확해지냐면 그것이 깨어질 때, 무너졌을 때, 틀어졌을 때, 위기와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졌는지 되새겨보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에 자신의 생애를 짤막하게 정리하고 있는 한 단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단락에서 오늘 이삭의 가정이 야곱과 에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사박과 수아를 낳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예바와 예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다.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지점에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2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외에도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여종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아들 외에도 이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몸종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과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비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대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삭을 장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한에 맞게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이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이삭과 그두라의 자녀들과 하갈의 자녀들이 이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은 어떤 것이구나. 장자가 받는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민족과 땅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오해하는 지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물려받는다는 것의 의미, 그 책임은 뒤로 하고 그 부유함과 그 복의 풍성함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아들이 아닌 서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직계가 아니 아브라함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아들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자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어의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의 히브리어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물은 어떤 개념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충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받을 수 없는, 주라고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의 개념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대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임과 반면에 그 나머지 아들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재산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의 대비였습니다. 이삭은 혼자였습니다. 이삭은 혼자 그 모든 재물, 아버지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의 권한과 그 삶의 권한을 물려받는 것에 있어서 자기 주장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자기 주장의 권한을 오해하고 있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것이 에서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삭과 자신의 서자를 구분지었던 것처럼 자식과 야곱이 구분지어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 아버지의 권한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에서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때로는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복과 그 민족과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민족과 복의 개념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 이삭의 이야기와 같이 다른 동쪽으로 쫓겨나가거나 자신의 아무런 권리 없이 이 가정에서 형 에서에게 모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식으로 인식했던 것이 야곱의 삶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자신이 빼앗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사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결국에 빼앗고 맙니다. 도둑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을 속이고,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형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다 속였더라도 자기 자신은 속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문제였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형 에서, 그리고 그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던 이 동생 야곱의 삶으로 인하여 결국 이 가정에 던져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은 위기와 위협의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피하고 형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창세기에 등장했던 첫 인간의 살인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살인.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생명을 인간의 손에 처참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형이 동생을 죽였던 그 인간의 아픔의 현장이 다시 반복될 위기에 있는 것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를 재미있게 끌고 가는 구조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다리와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다리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야곱은 이 살기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 자신이 도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망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신의 외가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내려왔던 하란에 있는 라반, 자신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해야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여정길에 그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이 홀로 외로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자신이 생존할 만한 기본적인 물건을 가지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행자라면 누워 잠시 잠을 청할 때 자신의 보찜으로 베개를 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무 것이 없는지,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얼마나 없고 자신이 준비한 것이, 이 여행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돌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여정길, 그가 목적했던 여정길의 최종점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떠났던 라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을 라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져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사다리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다리를 우리 역시 올라가는 도구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다투어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그토록 자신의 생명의 위기까지 닥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르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종교마저도 이 사다리처럼 오르려는 싸움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르려는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든지 내 삶을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 싸움을 하다가 우리는 서로 이 갈등을 야기하고 자신의 삶의 위협과 위기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에 던져주는 사다리의 구조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얼마나 좀 올라갔는가의 문제. 내가 오늘은 좀 올라간 것 같다. 내 신앙이 오늘은 좀 이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한층 정도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 내 삶에도 여전히 세상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타인과 싸우는 이유. 오늘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경쟁하며 싸우는 이유. 내 삶을 이렇게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르려는 싸움 때문에 그러더라.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위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다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에요. 야곱이 사다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사다리를 보는 순간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그는 지금 두려웠습니다. 위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사다리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은혜는 올라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내려오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삶을 극복하고 위기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바벨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직전에 나오는 것이 바벨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벨의 이야기는 그들이 탑을 쌓아 어디까지 오르자는 신앙이었습니까? 하늘까지 올라 우리의 이름을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라고 했던 것이 그들이 가졌던 바벨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을 흩어 세상으로 그들의 삶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지향하게 하고 삶이 흩어지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살아가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누리는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야곱과 에서가 그 민족과 땅과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독이라고 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자 하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해 오늘 이곳을 떠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오늘 이 사다리의 잘못된 태도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오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향하고 목적하고 이거 다 이겨내고 갈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나라를 도래해야 하고 그 나라를 우리의 삶에 맞이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땅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개념, 민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개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떤 위협과 위기와 만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욕망하며 하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는 믿음의 민족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이해하게 하고 바르게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 있는 것이죠.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만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위기와 만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은 어떤 위기와 늘 만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위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희망하는 거죠. 내 삶에 위기가 없이 위협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위기는 닥치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복을 잘못 이해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위협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복이란 위협과 위기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위협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자신의 삶에 닥쳤을 때,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복이에요. 온전하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는 게 복이에요. 야곱이 잘하여 지금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도둑질하여 피난민처럼 세상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내려와 찾아가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누리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근거자 안전함이라는 거죠.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살기 등등한 형, 에서는 사냥에 능한 자였습니다. 동생 하나 정도 활로 쏴 죽이는 것, 칼로 죽이는 것, 그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수많은 늑대들과 싸워야 했고 수많은 야생 들짐승들을 잡았던 것이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약해 보이고 힘없는 동생 하나의 생명쯤이야 쉽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야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맞아, 형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는 힘이지 라는 것을 알고 도망치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햇빛 쨍쨍하고 걱정할 것이 없고 맑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울한 날이 아니라 요 며칠 전 금요일 20도까지 올랐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쨍쨍한다면 하나님 아무리 찾아와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합니까?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 무너져 있을 때예요.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깨우는 지점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위기의 상황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위기의 상황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진리의 원칙이 내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목사님 그건 알아요. 거기까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갖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은혜의 구조물, 인해의 논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왜 우리는 이걸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거기에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위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무뎌지고 자만하여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영적인 무지 가운데 찾아와서 그 무지를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야곱은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도 이 무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깨어났다는 것을 잠이 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에서 깨어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이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이 꿈의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의 실존과 현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 찾아오신다는 것 다 알지만 왜 내 삶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 역사를 깨우기 위해서, 그 영적 무지함을 벗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앞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받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과 연결하여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더디 멀리 와 있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군더더기, 생기는 것들, 어떤 찌꺼기와 같은 것들에만 현혹되어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가서 뭘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본질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찬들, 기독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사실 본질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삶에 깨우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것은 네가 누군가를 속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문제가 아니라 너의 본질적인 문제,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에 깨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만약 이것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에 세우셨다면 야곱은 법정에 서야만 했어요. 그 도둑질의 현장으로 인하여 당시에 있는 종교 재판이 아닌 사회적 재판 앞에 놓여져야 할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삶의 회복으로 그를 먼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 삶이 영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확신과 불확신이라고 하는 지난주의 설교가 저에게 적용이 잘 안 됐어요. 불안함이 저에게 엄습해 있었습니다. 이 목회에 대한 불확실함이 뭔가 목회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저를 늘 억누르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저는 이 사다리 같은 꿈이 아니라 다시 축구하는 꿈을 꿨습니다. 전 놀라운 회복이라고 먼저는 봐요. 저를 그라운드에 세우셨으니까요. 저희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와 축구 이렇게 시합을 하는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데 전세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다 끝나려는 쯤에 꿈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팀 안에서 이제는 목사님이 나가셔야 됩니다. 꿈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세를 목사님이 들어가서 역전시키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어떤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에 룰이 있었는데, 그 목사였는지 아니면, 그 잘하는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었는데, 제가 그 룰을 깨고,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우리 팀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경기에 참여했어요.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골대 앞에 서 있는데 저기서 공이 제 발 앞으로 굴러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발만 툭 떼면 들어가는 상황인데 공이 이렇게 굴러오는데 제 발을 아무리 들어도 들어지지 않는 악몽이에요, 여러분. 저기서는 저를 내보낸 그 군중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무거움이 있는 거죠. 공이 굴러오지만 제 발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이 저를 지나쳐 가요. 의연하게 마치 그것이 저의 어떤 페인팅 모션이었던 것처럼 몸을 돌려 굴러가는 공을 찾아 뛰려고 하는데 몸이 뛰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웃라인으로 공이 흘러가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며 꿈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고 왜 이런 꿈이 없나, 왜 이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제가 현재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순절에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시작할 어떤 예배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제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어떻게 골로 연결시킬까라는 그것이 제 삶의 영적인 침체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입술에 고백했던 터졌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회복해야겠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저를 좀 다시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저를 더 그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갔어요. 그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오후 시간이었어요. 아래 있다가 이곳으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선진자매 앉아있는 이 피아노에 혼자 앉아서 기타를 들고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로 부르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1시간 남짓 한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왜 내 것이 아닌가라는 제 질문에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찾아오신다는 확신을 제가 반드시 경험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제가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제 삶에 찾아오셔서 늘 어김없이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이 나리 자매하고 신방하면서 제 짧은 간증을 한번 나눴습니다. 제 신앙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을 좀 내려놓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성경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삶에 무너졌을 때 모든 건 내려놓고 그날 아주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진탕 술 먹고 담배도 좀 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 집이 교회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전남대 정문에서 새벽까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삶에 다시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새벽 4시가 좀 덜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를 지나서 저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는 길에 문득 아마 그때는 그 어떤 취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인사는 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정신인지 모르는데 그 정신에 교회로 갔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서림교회입니다. 서림교회는 1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십자가 하나 잠깐 켜져 있는 기도실이에요. 아주 오래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수십 년의 이 때가 묻어져 있는 의자예요. 그 장의자의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덜컥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동안 참 저에게 해주신 게 많은데 제가 보답 못하고 떠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혼자 감격에 찬 고별 인사를 나누다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앞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일상하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제 삶을 그냥 이렇게 손을 대서 턱에 제 손을 갖다 댔어요. 손에서 나오는 냄새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온갖 그 냄새들, 술, PC방, 그 노래방 방향제 냄새, 매캐한 냄새들이 엉켜있는 제 손의 냄새가 제 코끝을 타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 위기의 지점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너의 삶을 너 스스로 포기했을지라도 난 널 기대한다. 네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지점에서도 난 널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그 순간 갑자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제 삶이 그곳에 꼬꾸러져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회복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민감하고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 은혜가 없으십니까? 한 번도 예배 은혜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다리를 피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민족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땅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복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투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서 오늘 야곱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내 삶에 계셨구나. 오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온통의 싸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멈춰야 돼요. 멈춰서 우리의 삶 아무것도 없이 장자의 권한,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도둑질하며 싸웠습니까? 그 장자의 권한, 땅을 얻기 위해 그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도망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싸우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내려놓고 정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여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침소가 이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 없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는 교회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저희는 어느덧 이제 예배 공동체가 2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의 그룹과 이 2층에서, 그래서 2층은 3층을 전혀 모르고 3층은 2층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기억하는 교회와 여기는 또 다른 교회 이름을 붙여도 무관하겠다 싶을 만큼의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그룹과 자녀가 없는 그룹으로 나눠져 버린 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2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로는 그것이 뭐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오늘 이곳의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위기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꾸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위기와 만나는 삶이에요. 자녀를 키우며 자신의 삶의 수많은 위기 상황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저들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올해 가장 큰 숙제이고, 오늘 제가 그 골 못 넣는 꿈을 꿔야 하는 그 영적인 무거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저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가온이하고 은우 엄마, 우리 은선 집사가 지휘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은선 자매가 처음 귀국해서
그 처음 노래했던 자리에 대한 감동이 저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채 노래 한 곡을 끝내기도 전에 그 눈물을 쏟아냈던 그 은선자매의 마음을 저에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교회에서 왜 그 은혜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했을까? 이번에 그 은혜의 자리를 저희가 함께 세우려고 합니다. 안에 담겨 있는 예배의 감격,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을 세우는 일에 저희가 나아가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이 도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찬우, 지우 아빠입니다. 현민 형제인데 저와 언제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담고 있었던 소망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총무 맡아서, 네, 바로 맡겨버리는 은사가 있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하라고 그랬으니, 일단 하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준비와 태도로 서는 것에 도전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집사님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자리만 우리 청년들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우리 태호 집사님, 경성 집사, 성경 집사님, 우리 정기 집사님, 한나 집사, 준호, 또 미림 집사님, 저희 아내, 그리고 나누리 집사님, 이누리 집사님, 누리를 보면서 나누리 집사님 그랬네. 곧 될 테니까. 국빈 집사님, 이렇게 자녀를 키우며 했던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다음 주 매달 마지막 주에는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이런 결정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첫 번째 정한 규칙이 마지막 주일은 점심이 없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도 덜죠.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는 저희가 11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1시 10분에 오실 거죠. 11시에 드리는 이유는 자녀를 이렇게 다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예배 준비를 해야 하는데 9시 전에 교회 온다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겠다는 생각 속에 교회가 조그만한 먼지 하나 앞에 없도록 하려고, 왜냐하면 조그만한 걸림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치워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11시에. 그리고 자원하기는 우리 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부탁할 텐데요. 그 시간에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예배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 그 찾는 자로서, 찾아지는 자로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대체 뭡니까? 예배란 뭘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내 삶의 전체가 예배라는 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제 삶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드리지 않고 정한 태도를 드리지 않을 때 제 삶이 모든 게 예배입니다. 제 삶의 모든 고백이 기도죠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명이고 핑계인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시간과 삶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봅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하여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것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더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살아있는 교회의 여러 챕터 중에서 예배라고 하는 챕터에서 그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란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응이라는 게 반응. 계시라고 하는 것을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란 그 하나님의 계시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반응.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반응을 하나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에서 끝으로 보자면 그것이 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에게도 그랬지만 우리 살면서 여러분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는 분 여기 계십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마치 야곱과 요셉이 그 꿈을 꿔서 자신이 그것을 희망하고 열망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꿈의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주어지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을 다 꿔버린다면 무엇이 무너지냐면 현실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꿈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이 만족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꿈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꿈에서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꿈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24시간 꿈꾸는 삶이 잠자는 인생을 살려고 할 겁니다. 현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가의 오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환상 중에 봤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에서보다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가정에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에서를 앞서 태어나게 해서 이 둘을 싸우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 너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싸움이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웠을까? 에서는 그냥 동생으로 살고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먼저 나게 하셨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베델의 이야기, 그 베델의 상황 속으로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베델의 상황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서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오는 동안 내가 너의 하나님,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것도 꿈과 같은 저에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돌아오게 하실 건 뭐한디 보내나. 왜 돌아오게 할 인생을 내보내나요? 아니 처음부터 선택하면 됐는데 왜 살게 하시나. 이게 우리의 꿈으로서의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버려짐이 아니라 자유로움이에요. 이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고 삶의 예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이 믿음의 도전, 이 신앙의 도전,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과 뜻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뭘 구원하시는지 깨달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도전이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돌아오는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목회적으로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면 벽보에 하나 기록이 쉬운 성경 사순절 이야기가 포스터로 걸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는 프로그램, 통독하는 예배를 저희 교회 안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수요일과 주일은 저희가 통독한 메시지를 말씀으로 나누는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리게 하는 것, 또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조금 부끄러운데 자식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들리시나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잊어져 있는 어디 떠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가 아잖아 하나님 향하여 이 오래도 따로 이리간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듣게 되는 노래예요. 그 조그마한 생명이 저희 가정을 늘 이 자리로 불러요. 잘 때마다 누워서 이 노래를 항상 부르고 잠을 청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마음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지쳐있는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막 잠들려고 할 때 한숨을 좀 쉬었는데 저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기대 그러는 거예요. 빨리들 나으셔. 기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동한테 기댈까? 그랬더니 기대 그러는 거예요. 토닥토닥토닥. 그것이 예배하는 삶과 예배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토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